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가을 옷을 입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감기가 조금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큰 부피가 있는 많은 분량의 책은 아니기 때문에 칼빈주의,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보다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큰 힘과 어떤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또 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청교도 신학자였던 우리 존 오웬이 이제 지은 책이고요. 역자 서문을 제가 먼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믿는 자인지를 점검하고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이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며 마지막 심판날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참된 믿음을 수여하지 못한 사람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탐사하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존 오웬의 이 책은 탁월한 지침과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존 오웬은 참된 믿음이 드러내는 모든 증거를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오웬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며 그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믿음의 참됨을 가늠해보는 영적 작업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꼭 이 책을 들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존 오웬의 이런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 책은요, 고전이에요. 절판이 된 책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런 책을 접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제목처럼 이 책은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성이 1부로 되어 있고요. 2부는 참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1부 참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 중에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최대 관심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최대 관심사 1장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책이.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위로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 자신이 얻는 유익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시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인간들에게 주고 그 같은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 위로를 누리는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여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요.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가장 귀중한
귀중한 재산으로 여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듯이 이 은혜, 이 위로를 누리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여긴다고 오해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와 같은 위로를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누리는 일은 신자들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 다른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방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지만 또한 온전하게 누릴 수 없도록 이런저런 회방을 받고 있는 것이 실상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위로를 은혜롭게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때나 시련을 당할 때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위안을 은혜롭게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방법 또한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큰 기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오해는 말을 합니다. 한편 모든 참된 위로들이 자랄 수 있는 모판과 모든 참된 위로들이 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된 위로들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표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또 최소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없으면 모든 참된 위로들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저 영적 위로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오웬이 말합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모든 시련과 유혹의 한 복판에서 믿음이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주요한 행위와 작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어려운 질문인데 다시 한번.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모든 시련과 유혹이 있어요. 이 한복판에서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은. 이 믿음이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주요한 행위와 작용은 무엇인가 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된 믿음이 그 믿음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믿음이 스스로 입증하는 그 행위와 작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말이 좀 번역이 어렵지만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믿음이 증거하는 작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경과 체험의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것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는 이 믿음의 증거, 참된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과 자신이 체험한 것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 구원 얻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행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행위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사칭하는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만을 의지하며 그 구원 방식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입증하고자 합니다. 자, 구원을 얻는 본질적인 행위, 참된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그런 사칭하는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참된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오웬이 말을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증거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는 다 이걸 믿는다 해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인의 내면에는 이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하는 내용, 그 바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적 믿음, 의지적 믿음은요, 관념적 믿음은 이게 지금은 멀쩡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음 앞에 놓였어요. 아니면 큰 고통과 어지러움, 어떤 혼수 상태, 아니면 이런 어떤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의지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 되게 약해집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었던 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런 우리가 지금은 당연시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런 어떤 급한 순간, 어떤 그런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화살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근거를 세우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말씀에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나의 의지적 주체가 된 믿음은요,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러나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를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증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신 저 위대하고 거룩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방금 전에 인용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반드시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믿음의 주체가 오직 증거가 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믿음은 바람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꼭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그리고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며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 같은 증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과 파멸이 한순간에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속해 있는 다른 모든 거룩한 속성들의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의무 중 가장 탁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의미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증거를 이 세상에 나타내실 때 매우 특별히 엄숙하게 그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동일한 신적 본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 독특하게 행동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증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각자가 맡으신 독특한 역할을 따라 그와 같은 증거하십니다. 그와 같이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서 안에 상세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이것 외에도 신자들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곧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관한 증거가 하나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첨부된 또 다른 증거는 은혜 및 모든 거룩한 규례들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지금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합니다. 7절에 기록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한 가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처럼 8절에 기록된 세 가지는 서로 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증거를 증거하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증거를 증거하는 것은 신자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 같은 진리를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것들이 신자들의 영혼에 발휘하는 특별한 효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토록 엄숙하고 이토록 영광스럽게 주어지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같은 증거를 통하여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증거가 제시하는 구원 방식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채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해와 일치가 성사되고 확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죄인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으로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을 죄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으로 아는 것. 이런 알문, 우리에게 영생 얻을 권리를 부여해주는 은혜와 의무요. 영생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와 의무입니다. 이런 알매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선택과 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설명 1인데요. 요것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죄인이 구원받는 방식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다른 모든 차이점은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방식과 방법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믿음이 달라요.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얘기예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도록 만드는 맨 처음 계기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질문, 곧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에 시작됨으로써 사람들은 비로소 신앙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16장 30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양심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일단 제기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해결해주는 답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신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되고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난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실제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체결하신 두 가지 언약 중 한 가지 언약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받고 있는 영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체결하신 두 가지 언약이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언약은 그 자체로 봐도 서로 완전히 반대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답변을 각각 내립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율법의 의가 행위 언약이죠. 이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행위 언약을 지키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행위 언약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너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반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말하는 것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바 구원받는 방식과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매우 크게 다르고 가지각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은 각 사람이 속해 있는 언약에 일치하는 것만을 듣거나 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차이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극복되고 일치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차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극복되고 일치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각성하게 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 언약이 증거하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죄를 각성하게 되는 사람들 중 대부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각성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아까 존 오웬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내가 주체가 된 어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 이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 단계예요. 아직 내가 주체가 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지? 이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선은. 자, 이 생각이 들면 이제 성경을 보겠죠. 그래서 행위 언약 율법, 즉 율법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이제 각성했어요. 율법을 봤더니 와,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를 각성하게 되는 사람들 중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위 언약, 이 율법이 증거하는 것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아, 난 율법주의 아니야. 난 예수를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그 율법에 있어요. 즉, 내 행위에 있다고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야 되고, 이게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원리가 틀립니다. 결과는 맞죠. 결과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이 원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체가 된 이 공로주의, 이 선행, 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존에는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양심, 그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구원받는 믿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 거고요. 이렇듯 구원의 원리,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는요, 내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히 말씀의 증거를 받는 이런 원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영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눠요. 그러나 오늘 좋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흔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 옳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도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맞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 신앙생활일까 했을 때는요. 그들의 삶의 내적인 원리를 봐야 돼요.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구원 얻는 것을 믿어.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됐어요. 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려고 하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 얻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이런 어떤 공로행위주의 이런 율법주의,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율법주의나 행위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어떤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로 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 아까 제가 죽음 앞에서 우리 상태를 말했을 때 다 날아갑니다. 내가 근거가 된, 내가 주체가 된 그런 믿음들은 다 날아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불멸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 그 증거 그것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참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이 되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상태로 갔을 때 그 상태 안에서 동일한 고백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게 그때는 이제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겁니다. 같은 대답을 한다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믿는 자들 누구나 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믿음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나 자신에게 세우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은혜 안에 있지 못한다는 증거죠.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로 붙잡으십시오. 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했던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잠시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직 주체가 하나님께 있을 때 정말 참된 안전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와 이유와 목적,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